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그다
영광을 경배한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향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3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로 그 말씀 힘내어 새해 많이 솟는다. 고난 것을 또 이기는 하시고 영원히 인내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죄사함의 은혜와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마음껏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인하여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영상 앞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주님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더라고 증언하며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함과 참 평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설프게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함 높이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귀한 아버지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의 확산 방지와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출입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는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셔서 그 홈페이지에서 유튜브랑 어떻게 영상으로 올려가는지 잘 보시고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부터 통성경학교를 개강하고요. 9월 첫 주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면 그때서 다시, 그때는 아마 되겠죠.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새가족 공부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과 같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에 예배를 비대면으로만 드려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으로 금방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내가 눈으로 보면서도 아 그래 소규모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서울과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는 전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정말 눈물이 줄줄 흘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불을 싸들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너무도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데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렇게 저에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안식일 어떤 날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십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며칠째 안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8일째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가셔서 천지창조 1일, 천지창조 2일, 천지창조 3일 하시면서 일하셨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완전하여 이후로 쭉 안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안식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이후에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시는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이 안식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 가운데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랑 함께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삭을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요, 제자들이 시장하여 그 밀을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배가 고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옆에 보이는 그 밀을 손으로 뜯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이삭을 자르니까지만 나왔는데 저 앞에 보면은 그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밀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밀을 손으로 비벼서 진짜 먹어봤거든요. 먹어볼 때 그 밀을 오랫동안 씹잖아요. 삼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씹으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껌이 됩니다. 안 해보셨죠,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생밀을 잘라서 비벼서 한번 씹어보십시오. 밀이 됩니다. 아니, 껌이 됩니다. 그 껌이 되는 그것을 저는 어렸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했기 때문에 껌을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은요, 그 밀을 잘라서 먹은 이유가 시장하여서 배가 고파서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무엇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배고플 때 그냥 배고파, 그러나 나는 괜찮아,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이러면서 금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먹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장발장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배가 고프면 무엇이라도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밀 이삭을 따서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왜 지켜보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책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 사법기관의 최고 사법기관인 산헤드린에다가 고발하려고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드디어 책잡을 것이 생겼다. 드디어 우리가 예수를 고발할 그런 빌미를 잡았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키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만큼 큰 명절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어떻게 더 잘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39가지나 세분화하여서 그거를 지키면서 거룩하게 보내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파종할 때나 추수 때에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이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몇 가지로 세분화하였다고요? 39가지로 세분화하여 지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이 행한 그 일이 추수하는 일에 해당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따는 것 노동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 이 비비는 것 추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것이죠.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들은 밭에 들어가서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율법에는요 밭에 들어가서 밀을 손으로 따서 그것을 비벼 먹는다라는 것은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낫으로 베거나 싸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을 죄로 여기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제자들이 밀을 따서 비벼 먹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날이 무슨 날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요? 안식일이다라는 그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의 말씀은 우리 한글 개역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그 원문에는요.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의문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 이상하다 너희들 그 성경 말씀 너희들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희들이 그 말씀을 읽었다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묻는 것조차 이상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쫓기다가 높당에 갔죠. 이 높당에 갔을 때에 너무도 시장하여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아비아달, 그때 당시에는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제위할 때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윗이 떡을 좀 달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이 있으면 떡 5덩이나,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죠? 다른 성경에는 떡 5덩이나 혹시 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떡은 없다. 하지만 진설병, 거룩한 떡은 우리에게 있다. 너희들이 거룩하다면 이 떡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까 너희들이 거룩하냐? 거룩하면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비아들에게 그 떡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먹습니다.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다시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있는 날이라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서 사람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의 법을 몇 개로 나누어 놨다고요? 39개로 나누어 놓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하여 있는 날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오히려 평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안식일이 언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안식일이 언제였습니까? 7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이 안식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삼고 있습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삼고 있죠. 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부활하심을 축하하며 새롭게 탄생함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 드리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뜻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앞에서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다. 너는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혼인집 신랑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야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것은요 이 율법을 해석할 자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바르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훈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안식의 규례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규례가 사람을 우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우선하여 규례에 우선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더 우선시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회당에 들어가신 이날은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동일한 날은 아닙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8절에 있는 그 안식일과 오늘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은 동일한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난 것이라고요? 안식일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 한쪽 손이 어떤 손이냐면요 오른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손 말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피가 통하지 아니하여서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근육이 말라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풍병 맞으면은 왼쪽으로 중풍병을 맞으면 오른손을 못 쓴다고 합니다. 오른쪽을 못 쓴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맞으면 오른쪽을 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신약 외경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오른손을 많이 쓰는 석공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석공은 돌을 다듬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듯이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또 가만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까? 고발할 그런 어떠한 빌미를 찾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 빌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린 39가지 안에 생명에 위험하지 않다면 의료 행위를 하는 그 자체를 노동이다라고 생각하므로 그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급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왜죠? 고치면 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고, 율법을 범하였다고 사례들인 공의회에 그를 고발하기 위하여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형편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 손 마른 자를 내가 고쳐주면 뒤에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례들인 공의회에 고발되어지고 붙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니, 이 손 마른 사람이 한쪽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로 일어나서 걸어서 한가운데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괜히 말거리를 주지 말고 어차피 고쳐주면 되는 건데 이따가 조용하게 아무도 없을 때, 바리새인들 없을 때 조용하게 불러서 고쳐주면 좋지 않을까? 어쩌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히려 한가운데로 일어나 걸어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걸어 나오게 하셨다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묻고 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양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양을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런 예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구덩이에 빠진 그 양, 안식일이라도 그 양을 구덩이에서 빠져냅니다. 빠져내는 것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선을 행하라.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잠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어떤 대답을 할까? 쭉 둘러보시죠. 그런데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잠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내실 뿐만 아니라 무엇하였다고? 탄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것은요, 슬퍼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슬퍼하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 무지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이 중풍병자가 손을 이렇게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손을 내미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손을 내밀었어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라 하시면 손을 내밀었어요. 이 내민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안식일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먼저 선을 행하는 일을 행하여 주셨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선, 착한 일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착한 일을 행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실컷 은혜를 받고 당회를 할 때 그 모든 은혜를 다 까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왜죠? 예배를 실컷 드리고 나서 얼굴을 마주대했을 때 자기가 할 얘기를 전부 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쁘고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그 마음을 정화시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만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에는 부부싸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화나게 하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죠? 전도하는 일, 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일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이고 또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사용되어지신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날이다. 그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그 규례보다 우선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일에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하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함을 참 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또 이 일을 인하여 항상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노라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행복한 독립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